마가복음 5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나와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 말씀 거라사의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이곳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이 광인, 이 사람은 인격도 다 파괴되어져 있었고 또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며 기거하며 산과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를 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자, 지난 시간에 이 거라사의 광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대목까지 보았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에게 이미 나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 존재가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면서 자기를 그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바다, 보통 그 바다가 있으면 주변에 많은 해안이 있는데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 바다를 부를 때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데 갈릴리 건너편 쪽, 북쪽을 향해서 이 거라사 지역은 북쪽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라고도 하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기 때문에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이쪽은 이방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가정과 사이로부터 격리된 채 무덤 사이에 거처하며 밤낮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며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거라사의 광인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그를 치유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나가라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한 영혼이
사단에게 장악이 되어서, 귀신에게 장악이 돼서 처절하게 유린당하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고침받고 정신이 온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곳에서 떠나라고 배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답게 살게 되었고 귀신이 나가서 온전해졌다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환대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배척하고 빨리 이곳에서 떠나달라고 그들은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지역에서 떠나라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를 알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잠깐 또 살펴보면요.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을 하면서 제발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발 이곳에서 내보내지 말게 해달라고. 귀신들은 그 지역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기 싫었죠. 근데 예수님이 명령했으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귀신 들린 자는 한두 마리의 귀신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군대 귀신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 개 로마의 군단은 6,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귀신이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어요. 뭐냐? 귀신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을 떠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든 지역이든 집이든 그 터를 잡고 떠나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제발 이곳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 악한 영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터를 잡으면 견고하게 요새를 짓고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여러분, 가정이든 우리의 지역이든 그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걸 할 수 있죠. 떠나지 말게 해달라.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깨닫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어떤 육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우리의 삶을 꼼짝 못하게 붙들고 있는 강한 자, 원수 마귀의 세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결박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던 이 광인,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붙들어가지고 쇠사슬로 매고 고랑으로 채워서 그를 가두려고 했지만 힘이 얼마나 장사지 다 끊어버리고 풀어버렸기 때문에 괴성을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서기가 두려웠습니다. 강한 자가 그를 결박하고 군대 귀신이 그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었고, 그 어떤 사람들도 이 군대 귀신 들렸던 광인을 고쳐줄 수 없었고, 여러분, 자유케 해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면서 강한 자였던 군대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시면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영월 지역에는 어떤 악한 영이 역사할까요? 제가 와서 느낀 건 뭐냐, 이 영월에는 단종이라는 이 단종제라는 이것 때문에 이 영월은 영적으로 우울한 영, 슬픈 영, 이게 흐르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이것을 이 단종제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문화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제사하는 자,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는 큰 문화 행사라고 하면서 이걸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월 지역에 한의 영, 한풀이의 영, 우울의 영, 어둠의 영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단순하게 큰 문화 축제로 생각하는데,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 원수마귀를 여러분 결박할 수 있는 자는 더 강한 분이 와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집안은 이 음란의 영이 흘러가는 집안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 이 알코올 중독의 영이 흘러가는 집안이 있어요. 어떤 집안이 도박의 영이 흘러가는 집안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 이 무당의 이 대물림을 받는 그러한 악한 영에 시달리면서 이런 것이 흘러가는 집안이 있어요. 떠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도 저주와 같은 이 사슬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더 강한 자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이 들려서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 광인, 사람답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광인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귀신을 결박하며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던 것인데,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귀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를 여기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마침 그때에 돼지의 큰 떼가 산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저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귀신들은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우리 이 지역 떠나기 싫으니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죠. 자, 보세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들어갔다 나왔는지 2,000마리가 되는 2,000여 마리가 되는 이 엄청난 돼지떼에게도 다 들어가서 돼지가 마침 먹이를 먹고 있다가 그
거라사 지역의 그 비탈길로 내리다 갈릴리 바다에 다 그냥 뛰어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돼지가 피하 지방이 많아가지고 물에 둥둥 떠야 돼. 돼지가 수영 잘해요. 홍수 나서 보니까 돼지가 중국에서 둥둥둥 때려니까 사람들이 갈고리로 건지더라고. 근데 그 돼지떼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진짜 눈앞에서 보고서도 믿어지지 않을 그런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2,000마리의 돼지를 치려면 많은 돼지 목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그 광경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14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다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죽었다고, 큰일 났다고, 난리 났다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읍내에 들어가서, 지역에 들어가면서 귀신 들린 자는 나았고,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는지 돼지들이 다 잠수를 이게 떨어져 가지고 다 익사했다고. 마을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14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들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돼지떼는 다 바다에 몰살했고, 귀신 들렸던 이 사람 자신들이 그렇게 쇠사슬로 고랑으로 착고를 채우고 묶고 나서도 그걸 끊어버렸던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그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사람들 앞에 정신이 온전해져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고, 이분이 나타나셔서 내 안에 들어왔던 귀신을 쫓아내셔서 나는 이렇게 온전해졌다고. 그리고 그 귀신들은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다 바다에 다 몰살했다고. 돼지 치는 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 일을 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요청했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여러분, 사람이 돼지 한 마리를 바다에 몰아놓는다고 그 돼지가 바닷속으로 들어갑니까? 돼지 한 마리 잡아가 새끼 돼지는 잡아서 바다에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는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도, 마을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정신은 온전해졌고 2,000마리의 돼지떼는 다 바닷속으로 들어갔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을, 그 상황을, 결과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귀신은요, 마귀는요, 죽이는 자지 살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갔을 정도가 삶도 유린해 버렸습니다. 귀신은. 근데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그 사람이 노임을 받으니까 어떡합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가 그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안겨준 거죠. 예. 도적은요, 도적질하고 빼앗아가는 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는 강탈해 가기 위해서 왔어요. 마귀는 죽이는 자예요. 빼앗는 자예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십자가에서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면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에 몰살하는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귀신들이 나와서 그 바다에 몰살하는 그 장면을 가만히,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올 때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그 수하에 따르는 귀신들은 다 무적행의 불못에 저렇게 타 죽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사람들 앞에 자기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간증하고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에 몰살의 이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했을 때 돼지를 치는 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돼지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우리는 이 돼지를 쳤어도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이 예수가 저 사람에게서 있는 이 귀신들을 나오게 해서 절로 들어가게 했다고. 돼지 치는 자들은 종들이에요.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저 예수라는 자가 그 말만 안 했다면은 돼지는 한 마리도 안 죽었을 텐데,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가 귀신 들린 저 사람을 고치면서 우리의 돼지떼가 다 죽게 됐다고. 우리 책임 없다고. 여러분, 그 지역에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한 손실이 일어난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멧돼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옥수수밭을 다 헤집어 놨어요. 그것만 해도 속상하지 않아요? 콩을 심어놨는데 비둘기가 내려서 다 심어놓은 콩을 쪼아먹어 다 파먹었어요. 속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2,000마리의 돼지떼가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자신들 앞에서 펼쳐진 이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떠나주세요. 변상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을게요. 떠나주세요. 왜 변상을 요구를 못했을까? 예수님이 두려운 거죠. 더 이상 묻지 않을 테니까 떠나주세요. 여기 당신이 있으면 우리 더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이 왜 이 거라사 지방,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다른 말로 데가볼리에, 이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거라사의 그 광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을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사람들은 배척했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갈릴리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요.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죠. 남편을 5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그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 살던 이 여인이,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며 살던 이 여인이, 그래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왔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마을로 달려 들어가, 여러분, 내게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남편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자기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면서 그는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유대 남자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마을로 달려 들어가 내게 행한 모든 이런 것을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읍에 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이분의 말을 듣고 보니 이분이 메시아다. 여러분, 수가성의 큰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 배척합니까? 간단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가 망하게 되었어. 당신 때문에 내 가축들이 다 죽었어. 당신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되었어. 당신 우리 필요하지 않소. 예수님은 살려주러 왔지만 그들은 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익, 손실을 따져가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라사의 광인 같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정신이 온전하게 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지역에는 큰 손실이 올 거라는 두려움. 여러분, 한국 교회를 지금 세상이 왜 미워합니까? 8.15 집회 때문에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예수님 살리러 왔지만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전도를 하면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전도를 하네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도 전도해야 돼요. 복음은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냐? 나도 너희를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리라.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냐?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해 주리라.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아가면서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예수님의 우리의 주되심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모든 문제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여러분, 오늘 이 거라사의 광인처럼 치유받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다같이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진다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영월중학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손익계산을 쉽게 따져요. 그래서 예수도 쉽게 여러분 포기하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였던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자기들의 전 삶을 포기하고 따랐습니까? 주님의 이분이 왕이 되면, 이분이 권력을 차지하면, 이분이 크게 되면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하겠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상처가 되고 막 제자들끼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 보십시오. 아니,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의 죽음 얘기하고, 그럼 뭐야 이거? 내 잃어버린 3년 돌리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인 은 30냥에 대제사장들에 가서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잃어버린 3년의 삶을 보상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입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을 살리러 오셨지만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당신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가 힘들어졌고 우리 사람들이 다 삶이 어려워졌고 당신 때문에 망하게 됐는데 당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영혼을 도둑맞는데 온 천하를 다 가진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행동하고 취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손실을 입혔다는 거예요, 지역에.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신령한 눈이 떠져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것들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을 추구하며 육신으로 살면 망하게 된다고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6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살면, 이런 것을 추구하며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살려주기 위해서 거라사 지역을 찾아오셨지만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 그 군대에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욕망 때문에 영생을 외면해버린 것이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게, 사람의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육신의 눈만 뜨고 있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포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야 믿음의 세계가 보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신령한 눈을 뜨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먹고 살아가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돼지 2,000마리, 엄청나게 가치가 큰 물질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진다 한들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떠나기를 원하시니까, 간청하니까 어떡합니까? 18절, 배에 올랐습니다. 떠나가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다가 조금 손해보고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예수님 잃어버리면, 영생을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삶을 산 사람입니다. 참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 영혼이 사단에게 딱 지배당하니까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영혼을 도둑맞지 않고 예수로 영혼을 지키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도, 그 지역도, 그 나라도 정사를 가지고 망하게 하는 악한 자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악한 영이 들어가서 이상해지니까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서 금세기 최대의 전쟁이 일어났죠. 1차, 2차 세계대전. 특히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 이탈리아 일으켰는데,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죽었던 사람이 사망자가 7,300만이래요. 7,300만. 7,300명이 아니라 7,300만 명. 군인, 민간인 다 해서. 사단은 죽이는 자입니다.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영웅도 원수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영웅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를 깊이 알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떠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배에 오르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안 될까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있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왜?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 내 가족에게 알리고 이 거라사 지역, 이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은혜 입었습니까?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 은혜가 없습니까? 그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의 간증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 우리 집안이 좀 착한데 성질은 불같아도 되게 착해요. 저 안 착해 보여요? 여러분, 웃음은 좋은 건데 비웃음은 나쁜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은 그럴 분 같지 않대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없었다면,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삶을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운명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불신자들 말 팔자가 풀려버리더라고요. 다 같이 예수님은 운명도 팔자도 바꿔주시는 분.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난 그래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예수님의 이름처럼 귀하고 높은 이름이 없다고 감히 제가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대하여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감히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해답이다. 예수님은 내 인생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다 같이 예수님은 내 인생의 해답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그 답이 나와야 돼요. 이사야 40장 말씀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너는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함이 하나님 앞에서 수리되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게 뭐예요? 너는 아직도 증거가 없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졌대.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걸 너는 아직도 모르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얼마나 했는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어느 때까지 주님과 적당한 거리 두면서 손익계산 따지면서. 전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걸 많이 봤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처럼 손익계산을 따지면서 신앙생활하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손해난다고 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려요.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붙들고 이 마지막 때 영혼들도 돈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동안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는데, 여러분, 저는 유정월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 영혼 빼앗아가고 우리 가정 망가뜨리고 우리의 지역과 사회, 국가를 갖다가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 도둑 맞지 말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인 위협,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갖다가 기피하고, 코라사 지역의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담대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예수의 증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제 미국에 잠깐, 제가 먼저 있던 지역에 있던 목사님 미국에 가신 통화를 했어요. 미국에 와보니까 우리가 한국 땅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뭐 마스크 쓰는 사람도 너무 편안하게 생활한다. 우리는 다 마스크 쓰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 구원하고자 왔지만 광인 한 사람만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은 손익계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떠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구원의 복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붙들고 영혼 도둑 맞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라사의 광인처럼 우리의 삶이 혹 사단에게 유린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귀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착각하여 손익계산하며 예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틈만 나면 하나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의 삶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인격 속에 들어와 털을 잡고, 가정 속에 들어와 털을 잡고, 지역사회에 들어와 털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 강한 자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 지역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들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지역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월 지역의 사람들은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 되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월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거라사의 광인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정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
버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다 같이 일어나서요.